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한 것을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요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철학자 플라톤의 대화편 가운데 보면 가장 아름다운 철학적 주제를 다룬 작품은 바로 향연이라고 합니다. 향연. 이 작품엔 인생의 영원한 주제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의 사람은 두 개의 머리, 두 쌍의 팔다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인간의 저항을 두려워한 신이 번개 가위로 붙은 몸 가운데를 잘라냈고 토막난 몸을 꿰매 매듭을 지은 곳이 배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하나였기에 서로를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찾을 수밖에 없으며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나의 운명의 반쪽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말들을 하고 합니다. 나의 반쪽은 과연 어디 있을까? 세상이 나의 반쪽을 찾아 헤맨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하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흥미로워요. 그 이유는 사랑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비합리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비합리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저마다 느끼는 감정선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무모하게 그렇게 반응합니다. 일정치가 않아요. 특별히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할 때마다 사랑에 대한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구원받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부분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자신에게 정말 잘 맞는 사람이냐고들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요. 누구든 운명적인 만남을 기대해요. 참 좋은 사람을 만나기 기대합니다. 정말 짜자잔 나타나서 내 마음을 탁 뺏어갈 만한 그런 사람을 참 찾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예. 바로 저희 사모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참 그때를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교회에 제가 성가대 지휘자로 갔게 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누가 인사하더라고요. 제 뒤에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딱 보는 순간 갑자기 확 클로즈업 되면서 제 귀에 종이 꽝 울리더라고요. 저는 종소리 난다는 얘기가 정말 그때 알았어요. 정말 귀에 뭐가 꽝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선명하게 얼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이. 근데 저희 아내는 모르겠대요. 저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모습이 아주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또렷하게.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남들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남들도 싫어하기 마련이에요. 분명히 자기에게 정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남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필이 꽂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 무엇보다 운명적인 만남 같은 너무나 좋은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구할 복 중에 저는 만남의 복이 가장 귀한 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참 만남의 복이 참 귀해요. 세상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한 상처가 크면 클수록 뼈저리게 알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 많지 않다라고 여길 거예요. 참 좋은 사람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구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우연과 자연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분명한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좋은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처 안 주고 늘 잘해주고 늘 사랑 가운데 늘 함께 있는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여러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철저한 주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도라면 일반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고백한 사람만이 아니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라는 것이죠. 이런 견지에서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전도자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대적하는 무리들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의 위대한 복음 교사인 사도 바울은 철저한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수히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전도자이면 필연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멸시와 고난인 것입니다. 때로는 도망쳐야 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는 늘 함께 계셨고요.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째, 만나게 될 사람은 언젠가 꼭 만나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후에 아덴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의 유대인 회당과 아고라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얼마 없었어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먼 아덴까지 찾아가서 애써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와 달리 이곳에서는 큰 무리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덴은 허무와 무지의 도시였습니다. 인본주의 철학자들의 궤변과 빛바란 우상들이 가득 찬 그 도시는 어쩌면 지금 인본주의 세계의 표본이나 할 만합니다. 아덴 사람들 역시 예루살렘 바리새인들처럼 교만과 완고함으로 그 의식들이 굳어져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지역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만한 좋은 땅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덴에서의 그 경험은 사도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더 겸허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분명한 사실은요, 겸손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교만이 무너져야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덴에서 그는 지식을 자랑했어요. 내가 너들보다 똑똑하다.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내가 최고다. 그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너무나 우상에 대한 격분이 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혈과 육으로 그는 승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버려야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들은 소리는 뭡니까? 말쟁이라는 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말 잘하네. 거기서 주워 들은 건 많구나. 그러나 난 너보다도 더 똑똑해. 그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안해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덴에서 완전히 그곳에서 박살이 났어요. 멋지게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멋지게 내 설교를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학력적인 지식을 다 동원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이긴다.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경험들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지났던 모든 마을 한 마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사람이 회심했고 엎어지고 뒤집어졌어. 귀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무너졌어. 난 자신 있어.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뜨려졌습니다. 그 안에 갖고 있었던 그 교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새로이 정립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바래고 굳어진 옛 철학의 본교지보다는 고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고자 눈을 돌리게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의 이름은 퇴폐의 상징입니다. 사전에 고유 대명사로 남았을 정도예요. 고린도는 지리상으로 헬라 세계 교량 역할을 했던 아주 좋은 곳입니다. 지중해 사이에 둘로 나눠져 있던 이 헬라 세계는 반드시 이 고린도 항구를 반드시 경유해야만 했습니다. 또 온 세계 선원들은 위험한 백기를 피해서 이 고린도를 통해서 정박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고린도 도시에 솟아있는 그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 위에 아포로디테 여신전 안에는 1000명이나 되는 그 여사제들이 거했는데요. 밤이면 온통 고린도 도시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들은 모두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매음하는 매춘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신전 안에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매음이 행행했다면 신전 밖 실생활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도시가 타락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던지요.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은 음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화 되었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아가시라는 말은 매춘부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악명 높다는 거예요. 신흥도시인 동시에 정욕과 탐심과 교만이 어우러졌던 바로 인간 세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곳에 동양자도 없이 도달한 사도의 처지를 상상해 볼 때 그 사도발의 처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불야고 무시한 세계에 머리둘 곳도 없이 홀로 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라면 항상 이처럼 고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로운 죄악과 투쟁하는 거룩한 고독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독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구별된 입맞은 표징에 바로 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람의 표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지고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오직 예수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쾌락입니다. 세상은 자기 기쁨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충격이 지금도 벗어나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있었던 그 일 말입니다. 강남 클럽에서 있었던 그 일 말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 몸을 섞는데 세상에 처벌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저는 당황했었습니다. 분명히 이건 불법인데 이건 분명히 음란인데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령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어줬대요. 아무것도 법적인 제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들이 즐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된 것을 죄라고 여길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 또한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맞은 표징인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 없이 헌신을 얻게 되는 고독은 영광이에요. 하지만 반대가 되면 비참하게 됩니다. 영적 교만으로 얻게 되는 고독은 고립되는 거예요. 왕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오는 고독은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 맞는 은혜로운 보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힘들고 지금 당장은 내가 고통받는 것 같으나 분명 주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신원하십니다.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홀로 고린도를 찾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미리 아굴라 부부를 예배해 두셨어요. 보면 2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면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전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쫓겨난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절대로 인간의 계산과 계획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경외로운 만남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어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어찌 미국으로 유학을 왔으며 유학을 왔을 때 LA 있었던 제가 어찌 이쪽으로 왔는지 저도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어느 순간 말씀 증거하는 순간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지금 왜 증거하고 있지?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그럴 때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 계획도 없이 너무 생각지도 않았지 주님께서 옮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제가 기대되고 흥분되는 이유는 아직 살아갈 날 가운데 수많은 주님께서 붙여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전 참 기대가 됩니다. 좋든 말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게 허락하신 그 만남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한 번도 계획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기획해 본 적 없던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경이로운 만남이라 밖에는 설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볼토박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이방 도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아굴라의 만남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굴라는 오래전 이스라엘 땅을 떠난 그런 조상 대대로 이방 땅에 살면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아시아의 본토를 떠나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바로 로마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았어요. 아굴라 직업은 천막 제조업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1세가 로마에서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내어 쫓았어요.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 부부는 아굴라의 고향인 바로 아시아의 본토를 들어가지 아니하고 고린도에 이주하여서 이곳에서 천막 제조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고린도를 찾아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아굴라 부부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외로운 처지였으나 그들 부부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부부의 신앙을 체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향후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업에 큰 조력자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같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임지에서 수많은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고난과 고독의 경험은 언젠가 다른 동료들의 괴로움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사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냥 고통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가 될 때 우리가 주신 귀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받아봐야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 같은 아픈 아이가 있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큰 뜻이 있어서 주신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서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때문인 거야. 그래서 하는 마다 다 그렇게 하고 돌아다닌다면 정말 얄미울 거예요. 상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게 주신 이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내게 주신 은사로 여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내게 지금 있는 아픔도 고통도 고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픔을 받는 것만큼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력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없으면 맡기지도 않습니다. 뭔가 실력이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아픔 하나하나가 내게 실력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저는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내게 주신 것이 다 실력이 있어서 주신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믿음 생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천막 기술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향 다소는 털장막 생산지로 유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린 시절부터 그 부모로부터 천막 제조 기술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어요. 만인의 경우를 대비해서 어린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 기술로 인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만남도 귀하지만 그 만남 가운데도 더 귀한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아무런 물질적 후원자도 없을지라도 결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보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안식일에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평일에는 고린들에게 바로 복음을 권면했어요. 그 결과 고린도의 풍조를 파악하게 됐고요. 복음을 성도의 생활에 윤리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곤란과 고독도 그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생활 속에서 주시는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감정과 기분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깨닫는, 찾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맡긴 모든 일들이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날마다 또 이끄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명확한 그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기간이 무려 1년 6개월이에요. 그 1년 6개월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보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긴 편지인 바로 고린도 전후서를 써보냈어요. 또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렀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익숙한 이 고린도를 찾아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수인 바로 로마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로마 제국의 수도 바로 로마에 대한 전도의 사명감이 싹 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 홀로 찾아간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만남의 배경은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제국들의 그 흥망성쇠와 그리고 로마 제국 수도의 로마에서 일어난 그 로마 유대인들의 그 폭동에 이르기까지 그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은 모두 2000년 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기 위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망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나라들이 망하고 다시 새로운 나라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격발한 일들을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생뚱맞게도 고린도라는 그 타락한 도시에서 사도 바울과 아굴라가 만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수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슈퍼스타 뽑아서 안 쓰세요. 뽑으셔서 하나하나 만드십니다.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쓰기 편하고 좋은 그릇으로 주님께서 빚어가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된 거예요. 그들을 정말 아무 쓸모 없었던 이름도 빛도 없었던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는 사실. 이와 같이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반대로 쇠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역사적 적변이 일어나게도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시공을 초월한 당신의 섭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늘 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가기만 됩니다. 그것이 역사 소용돌이 있어서 변함없이 주님의 통로에 쓰임받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동행해서 주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에게 복음 전파의 어려움은 숙명이에요.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세주를 뜻하는 거예요. 즉 인류의 죄악과 부조리를 해결하고 자유와 영생을 줄 수 있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똑바로 인도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다른 이름으로 인류를 구원할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입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다른 율법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싶고 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한 이유가 예수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었고요. 베드로가 담대 5천 명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근거도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믿는 자의 신분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죄인의 수치에서 의인의 영광으로 바뀝니다. 지옥의 심판에서 천국의 상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늘 구원의 확신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수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 6절에 보면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대적했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이란 말은요, 군사 용어예요. 조직적이며 체계를 세워서 결사적으로 반대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적입니다. 사단은 늘 복음의 반대 세력을 등장시켜서 복음을 대적했어요. 중세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부조리들이 있었어요. 면죄부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불법을 성행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신 예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대신 철학과 윤리를 등장시켜서 복음을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약화시키고 세상도 또 자기 의와 율법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옛 계명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새 계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옛 계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만 하나님을 오로지 섬기면 돼. 난 선민이야. 우리 민족을 뽑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잘 믿으면 돼. 이게 옛 계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새 계명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 이방인들, 저 부족한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들을 섬기고 사하고 나누고 함께 이루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받고 옛 계명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난 저 사람들과 달라. 난 영적으로 워낙 멀뚱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 그대로 내가 이방인처럼 되지 않고 이방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구제했으니까, 난 11조 냈으니까, 난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난 성전도 있으니까 난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 정도 돼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히 머리를 들겠습니까? 그 세례와 같이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복음을 받고서 옛 계명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어울려? 그냥 나 하나님 잘 믿지 않습니까? 나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나 헌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난 다릅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복음을 받고 새 계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내 마음속에 교만을 세우게 만들어 말미암아 결국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게 오늘날 대적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나큰 핍박인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앞으로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악랄하게 아주 비참하게 괴롭힐지라도 사도 바울이 결코 꺾이지 않게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실 것이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붙여주실 선택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 잘 믿고 내 식구만 잘 믿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내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 계명을 벗어 던지고 새 계명을 받아서 나에게 붙여주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래서 주의 뜻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심차게 전해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케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된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쁨을 말하여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또 그도 회개하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번듯하고 반듯하고 화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고 그 누구보다도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깨달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것을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했듯이 배설물일 뿐입니다. 배설물 끌어안고 조화라고 흥에 맞춰 사는 모습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다해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분명히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기쁨에 못 이겨서 성령의 감동과 감동하심을 따라서 복음 전파의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중요치 않아요. 복음 전도의 대상과 환경이 어떠든지 잃어버린 그 어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고자 주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와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감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저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신 것 주님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만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늘 감사만 넘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없는 것은 다 험한 것이고 오직 우리의 삶의 전부며 목표며 다인 것이 다 예수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그 흔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바로 서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줄 줄 간절히 믿었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